오직 예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성전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게 된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는 나면서부터 죄인된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고,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은 사건은 이 시대 성도와 교회가 사역해야 할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의 근원적인 질병인 죄와 죽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임을 보여준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이 병고침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오게 되고, 이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오순절 성령 세례 때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놀랐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했던 그 설교와 길이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와 관련된 이 내용이 조금 더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에서 강조되는 내용은 이제 지난번 설교를 다루면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설교 중에서 병고침과 관련된 이 내용만을 집중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보면 병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본 백성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갔습니다. 몰려들어서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인터뷰하듯이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난 겁니까? 어떻게 해서 당신들은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여러 개 물었겠지요. 그러자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죄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입니다. 왜 우리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몰려든 이 사람들은 이 기적이 지금 어디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12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의 죄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금 이 기적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권능,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거나 아니면 이들의 경건으로부터, 즉 이들은 남들이 다 하지 않았던 그런 고행, 뭔가 수행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어떤 특별한 능력을 얻어서 이 일을 행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참 불신자스러운 생각이 아닙니까?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노력을 통하여서 이런 기적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가진 힘과 재능과 능력이 또 남들과는 차별되는, 뭔가 남들에게는 없는 그런 경건의 힘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드러내어 말을 하지는 않겠지만 사람의 힘과 능력을 굉장히 의지하고 또 중요시합니다. 언젠가부터 세상에서 쓰임받는 재능들이 교회 안에서 쓰임받는 자리와 비슷해지는 경우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 교회는 잘 없긴 한데 이제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교회의 성가대나 반주자로 섬긴다든지, 또 세상에서 교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중고등부에서도 이제 어른 선생님이 한 대여섯 분 정도 계셨는데 그 중에 세 분이 실제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정말 노하우도 있고 경험도 있고 하시니까 정말 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모습들, 그렇게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 재능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와서 섬기는 것, 그것이 자신이 받은 은사와 재능으로 교회를 섬긴다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와 교회의 능력은 아닙니다.
사람이 가진 실력과 재능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권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데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은사이지만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가진 그 재능, 그 능력이, 그 실력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몰려든 사람들이 오해하는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경건이 있어서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역사를 일으켰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역시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힘을 우리는 다 인정을 합니다.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때때로 특별한 능력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 말씀, 교회나 사람을 섬기는 봉사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도의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마치 기도와 말씀의 분량을 채우면 남들에게는 없는 특별함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다녔던 그 모교의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예화로 드셨던 이야기가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이야기가 아마도 지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떤 이야기냐면 어느 목사님이 왜 자신은 사도들처럼 사역하지 못할까? 왜 사도들처럼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정말 왜 죽을 각오로 사역하지 못할까? 정말 그 고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죽음을 각오한 사역자가 되고 싶어서 금식 기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 시작하실 때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으니 나도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산으로 가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40일 동안 기도를 해보니 뭔가 새로움이 점점 느껴지더랍니다. 배도 별로 안 고프고 굶었는데도 뭔가 더 힘이 나고 그래서 40일을 다 채우고 그렇게 나니까 이제는 정말 죽음까지도 내가 목숨도 걸고 생명도 걸고 이렇게 사역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와서 집으로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이 버스가 잘 가다가 사고가 날 뻔해서 기사가 급정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죽을 뻔했네. 모르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진짜 자기들이 경험한 거를 이렇게 예화로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웃자고 지어낸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고자 한 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으면 분명 우리에겐 유익합니다. 엄청난 유익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일정량의 분량을 채웠을 때에 우리가 뭔가 어느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경건은 그렇게 뭔가 득도하듯이 성도가 한 차원 높은 삶으로 성장해서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그 역사를 일으키게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여서 자꾸만 분량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능력은 경건의 분량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 전에 오늘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 고백하는 내용을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2절에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한 뒤에 이 일의 정체를 밝힙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인가? 우리 13절을 보시고 13절에 우리 첫 문장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첫 문장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일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일인데 이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경건을 주목하는 백성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이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일이라는데 빌립보서를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의미가 나옵니다. 모든 입이 그를 주로 시인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나아가 이를 통해 아버지께서도 영화롭게 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사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신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난 사건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오직 그 사실에 주목하도록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병자를 일으킬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설교의 내용도 쭉 보시면 사실 기적에 대한 내용보다, 병고침에 대한 내용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베드로는 현재 일어난 이 역사,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뒤집어 놓는 이 역사를 볼 때에 절대로 사람을 주목해서는 안 되고 오직 우리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마땅히 자신에게 발생한 일과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고 나아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어떻게든 드러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 모든 일들을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이에 대한 열정이, 이에 대한 성도들의 열심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전임으로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주로 대학생들, 청년들이 제 사역의 주 대상이고 제 대화의 주 대상이다가 이제는 주로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을 이제 상대하고 제가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느낀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른 성도님들께서는 자신의 고민과 문제와 아픔들을 이야기하실 때에 아무튼 그 대화 중에 정말 하나님이 자주 등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이런 고백을 계속적으로 하십니다. 아마도 목사인 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자신의 상황들을 한번 돌아보셨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대학생들과 청년들은 아직 신앙의 연륜이 부족해서인지 정말 아무리 대화를 길게 해봐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잘 없습니다. 이것이 요즘에 제가 느끼고 있는 젊은 성도와 어른 성도들의 차이입니다. 물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고백에도 어느 정도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겸손함이 필요하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려는 그런 노력들, 참 그것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항상 연말이 되면 사역자에게 참 어려운 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리더들을 세우는 겁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어쨌든 SFC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뭐 교회에서든 SFC에서든 학생 리더들을 세울 그때가 되면 항상 고민이 많았고 항상 힘들었습니다. 잘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요즘 대학생들 예전과 다르게 정말 할 일이 많고 바쁘거든요. 그래서 뭐 그 애들을 무조건 일방적으로 욕을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안 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어쨌든 섬기는 자리에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경험을 안고서 이제 제가 교회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데 작년 연말에 제가 교회 재직을 세우려고 명단을 작성하다 보니까 그 부담감이 또 몰려오더라고요. 이렇게 한 명 세우는데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옛날에는 학생들이니까 내가 혼이라도 냈는데 어른들을 혼낼 수는 없고 거부하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자리는 몰라도 구역장으로 섬기시는 분들한테라도 제가 좀 양해를 구해야겠다, 미리 좀 전화를 드려가지고 제가 다 부탁을 드린다고 이렇게 전화를 다 돌렸습니다. 5분께 연락을 드렸겠지 않습니까? 정말 단 한 분도 싫습니다의 실자도 안 꺼내시고 바쁩니다의 바자도 안 꺼내셨습니다. 정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의 일인데 섬겨야지요, 순종해야지요, 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인 저도 아이고 내 말을 들으실까, 내 부탁을 들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제가 부탁을 하니까 아이고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다 표현하시고 교회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종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제가 참 감사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날 집에 가자마자 저희 아내한테 엄청나게 자랑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다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삶을, 자기가 겪는 모든 일들을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그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황 자체를 주목하고 환경과 조건과 그런 사람을 주목할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두며 아버지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겪게 되는 일들, 마주하는 상황들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아들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계속적으로 그 고백을 들려주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 고백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기에 정말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 어떤 일도, 주어진 그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성도는 자신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지키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하고 전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성도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고백하는 이야기로 넘어갔었냐면, 사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살아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죽으시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만 성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된 이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냐면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아멘.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분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믿음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권능이 역사를 일으키는데 믿음이 통로가 되어서 믿는 자를 통하여서 그 역사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두 번째 문장도 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기서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성도의 삶을 좌우하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성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열심도 아닙니다. 오직 성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성도의 삶을 통해 드러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그 능력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수없이 많이 하고 또 쉽게 하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삶에서는 그 예수님을, 오직 그분 안에 있는 능력이 성도가 살아가는 능력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이미 가진 것들을 의지합니다. 환경과 조건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자신의 경건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것, 기도한 것, 경건의 시간을 가진 것, 이런 것 자체를 능력이라고 여겨서 나는 예배했으니, 기도했으니 이번 한 주 내가 승리할 수 있다, 내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다. 성도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면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우리는 항상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던가요? 성도의 경건은 성도의 삶의 필수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능력이 아닙니다. 성도의 능력은 절대로 성도 자신에게서, 성도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와 교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 능력이 자신의 삶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이 성도에게 임하는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이 능력의 근원을 잊고 살아가면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도가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능력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섬길수록, 직분을 섬길수록 성도가 점점 자기 의를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성도와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나의 것을 주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섬길수록 지치는 것이고 마음 상하고 알아주지 않을 때에 마음에 서운한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섬기는 일과 직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확신할 때에, 때때로 섬김으로 인하여 비록 육신은 지치지만 부담과 억지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또 결과에 대한 자유함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맡겨진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능력으로 교회 밖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 이 시대에 왜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왜 세상에 대하여 무기력하고 병든 세상을 일으키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가진 힘으로, 세력으로,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지 바뀌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도 개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대한 영향력이, 영혼을 바꿀 힘이 자신에게 있다고 여깁니다. 자기의 조건과 상황과 가진 것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능력 삼아 이 세상을 이겨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더 좋은 것들, 더 많은 것들, 더 나은 상황들을 허락해 달라고 계속 하나님께 조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조건들, 세상에서 주어지는 좋은 환경들,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외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면 당연히 감사함으로 받아야지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것은 절대로 성도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세상을 일으킬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 아니면,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병든 세상을 일으킬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겐 더 믿음이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그 구속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알고 이 사실을 더욱 깊이 분명하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것이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교회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도와 교회의 믿음을 통해 드러나면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성도라도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강한 자입니다. 실패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그렇지만 세상에서 드러나야 할 복음이 주어진 모든 성도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누구보다 강한 자로서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강한 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정말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우리 삶에 드러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우리 자신이 가진 것, 우리가 갖추고 있는 그런 재능들이 마치 성도의 능력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내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고, 이것으로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 이것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것이 우리의 능력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정말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